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선전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로부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수원제일교회 영국표라고 있죠. 그 표는 제가 1978년도부터 1983년까지 우리 수원제일교회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교부하고 그때 이제 교회 표를 총회에서 만들어서 올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목사님께 이런 표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며 순교하는 교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교하며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지? 왜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느냐? 혹시 성장제일주의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이유가 선교라는 얘기예요.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성장하며 뭐 한다고요? 선교하는. 하나님이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성장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교회의 영국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 그 표는 담임 목사나 교육자나 몇몇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전 교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더욱 선교하기 힘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바라는 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년국이 부흥되어야 될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수원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좀 많이 모이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무슨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청년들은 젊었을 때부터 선교가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비전이 되는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담임 목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 자체가 한 달 동안 세미나를 갖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바로 가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저를 첫 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바쁜 사람이고 여러 번 싫어요. 그래도 제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이 청년들에게 정말 제가 품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같이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담임 목사가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청년 담당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부원들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죠. 그렇죠?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여. 주께 찬송하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주께 감사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태적으로 원래 인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과 불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반기독교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자원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가언이 아니다. 그런 불신의 상태에 태어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이게 합쳐져서 인격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신앙이 뭔가 맹목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그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아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믿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전 삶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맡긴다. 그런 결단을 갖는 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다. 뭐라고요?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 뭔가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전도라고 말하는데 그 전도가 선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 안에 전도가 있는 거죠. 같은 문화권과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전도이고 그 다음에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캠퍼스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서 내가 한국에서만 일할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사람이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 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취직이 안 돼서 아니란 말이죠. 더 넓게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이 더 온 세계로 파급되어 나가는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 내가 전해진 복음을 누군가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삶을 의탁하는 그런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다. 네. 그 작업에서 아주 필수적인 게 뭐예요? 선교, 전도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는 이제 마치 사형리를 공부해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본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피드백을 보이면 그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서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의 기도를 하고 이런 학습적인 것 이거는 반복론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나려면 말을 잘하고 그럴듯한 감정을 섞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줌으로 인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해의 차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의탁하고 위탁하고 맡기게 되려면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물론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었어. 그러나 내가 그 전해주었을 때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잘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누가?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토록 도와주는 그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것은 곧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나 인간의 열정이나
그거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와 성령에 대해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아무리 이론에 따스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전도 헛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와는 효과적인 전도,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필요하다. 어떻게 성령이 지금까지 이 전도와 선교 과정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세계 많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꼭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만 이렇게 돌리고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분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는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분의 의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짤막한 한평생의 삶을 살다 언젠가 끝내야 되는데 그 단 한 번뿐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보람된 일이. 여러분 어느 때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그건 잠깐. 틀림없이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느낄 때 여러분은 보람을 안 느낍니까? 그렇지? 네. 이기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도 보람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잠시뿐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반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참 나의 존재감이나 보람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면 그런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 내가 다른 사람이 너무 배고파 죽어갈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비를 넘겼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강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치료비를 대주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술 먹고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그러고 있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했다. 이렇게 점점점 내가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을 짝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것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상대방을 죽으면서 건져낸다. 이런 사람을 의사자가 있죠. 이번 세월호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죠. 그렇죠? 선장처럼 자기 혼자 뛰쳐나오면 얼마나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막 내보내고 내가 곧 나갈게 그러고는 마지막에 나오지 못한 그런 선생님도 있고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의사자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그거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을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이 뭘까?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사람의 육체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구약시도 그렇게 하셨고 신약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럼 그것은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죠. 그 정말 해볼 만한 일이죠. 그 좀 보람된 일이죠. 왜 그럴까?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육체와 영혼 속에서 영혼만 썩 빼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영혼에 따라 달라져. 그 영혼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이라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삶은 어떨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죄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시면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혼자서나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이잖아. 이게 선교에 대한 본능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치 기차 안에서 내가 1호차 32번 좌석에 앉아있는데 10호차에 친구가 있다고 해서 10호차로 뒷걸음을 친다고 해도 분명히 나는 뒤쪽을 향해서 갔는데도 실제적으로는 뒤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너무 이런 어려운 얘기는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나는 앞으로 가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무리 눈물을 벌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자고 있는 동안도 가고 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도 가고 있다. 그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알리바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 한 번뿐이 없는 이 일생을 선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만큼 악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그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게 왜 중요한가? 선하게 사는 것만큼 악과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내 멋대로 살면 결국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위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 못하는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아멘하고 내가 헌신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나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미래는 분명히 나도 보람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람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까? 저는 원래 19살 때까지, 20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경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 뭔지 알아요? 경기가 아니라 경기. 가장 한 번씩 까먹었지. 눈도 하얗게. 근데 내가 외아들이
비싸나?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는 지금은 왜 아주 비쌌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뭐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서 더 이상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싼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 뭐 무당은 제가 굿도 하고 별걸 다 해봤지만 누가 말하기를 부처한테 팔면 귀신이 부처가 무서워서 못 잡았다. 이상한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저를 부처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 절간에서 이름은 명복, 목숨 명자, 명복, 복복자, 명복을 비나이다. 명복이 시골 남자에 보면 명복이 왔냐? 보살하면 몸빼 입은 보살. 저희 시어머니. 제가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 불교를 확실하게 믿었으면 지금 머리 깎고 깊은 산속에서 있겠죠. 그렇지? 그럼 다른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가 지금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큰아들도 목사. 안 놀래네. 둘째 딸도 선교사. 안 놀래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뭐냐면 그 직책이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은 돈 벌고 잘 사는 내 직업이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 목회자의 직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우상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자랑 좀 해.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수영교회에 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 우리 수원대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오늘 낮에 우리 할아버지가 설교를 딱 틀어놓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손자 손녀가 딱 들으면서 카톡을 딱 열어놓고 그리고 그냥 즉시 들으면서 그걸 요약을 해요. 원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안 놀래네. 그런데 내가 봐도요 너무 그 핵심을 집어요. 핵심. 얼마나 감사. 그리고 그 전화기 겉에다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갔더라. 네. 딱 뜨면 그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돼? 전화기 열면 뭐라고 돼 있어? 나 예쁘게 그렇게 돼 있어. 나와 함께 교회 갔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신동해서 하지민데 하지나 내가 전도할 때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할머니가 돼. 마음껏 전도해. 뭐 친구한테 사주기도 하고. 요즘에 3명을 교육해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돈이 좀 나갔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교를 조상대대로 믿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내적으로 가문에 그 외적으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 꿈이 지금 선교잖아요. 어떻게든 선교를 지금 그 얘기에 가능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는 길이 여러 길일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보람된 일은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보람되는 일. 그 일에 헌신했을 때 나 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가문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의 가문에까지 미쳐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과정입니다. 130년 전에 아펠셀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조상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만주, 중국과의 접경의 만주에 우리 조상들은 인삼, 개성 인삼 유명하잖아요. 그걸 싸들고 만주 변방에 가서 인삼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중국 물건을 들여오고,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그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듣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쪽복음이라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다 번역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만 한 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그거를 보침에다가 지우는 거지. 한국으로 뒤져보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희한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네마다 큰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갓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당이 있었어요. 제사집에는. 그리고 집 안에 보면 신들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경시적으로 산에는 절간이 있고, 온 세상 천지가 다 우상천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황당 대신 큰 건물, 교회거든요. 기차 타고 쭉 가다가 보세요. 시골에도 뭐가 있어요? 큰 예배당이 쫙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전도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계획하고 단계 선교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외국 여행을 갔다 오거나 추가적인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이게 이제 선교의 하나의 첫 단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성령께서 이번에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 특별히 저에게 간섭하셨어요.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다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지금부터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의 좋은 훈련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지금 세계의 인구가 얼마냐? 지금 어린자가 72억입니다. 이 가운데 아주 올바른 성경적인 개신교만을 말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계통의 종교들을 토탈 이렇게 묶으면 어느 정도 되는 26억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46억은 흔히 말하는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냉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합쳐져서 얼마가 아직도 기독교 영향력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냐면은 46억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면 그 2000년 동안에 26억이 선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속도라고 하면 주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나머지 이 46억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얼마나 오랜 세월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계산으로 안 나오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계산으로 이게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이것도 시간이 단축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6억이 어떻게 26억이 됐냐면 처음 전제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도와 선교라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게 2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46억을 예수 믿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어떤 방법? 전도에 일어나는 방법, 선교라는 구태여라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집을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명을 하는 헌신자. 소명을 하는 헌신자. 이미 이제 소명을 받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6억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지금 앞으로 46억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명자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교가 어른들 이야기고 목회자들 이야기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게 우리의 몫이구나. 네? 46억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장고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초가집 짓는데 설계도 필요하겠죠. 그럼 빌딩 짓는데 설계도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다. 46억을 구원해야 된다. 그건 오로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선교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를 시간이 늘 고집하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이 46억을 선교할 사람들은 누구다? 기성세대가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세대. 여러분 세대. 그런데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강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강의고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뭘로 분할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생명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가문을 하고 생명과 온유와 평화를 신교의 소명을 가져라. 하나는 영역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미 마스터 플랜을 다 준비해 주고 그게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교의 명령이 하나님의 세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로버트 글로벌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도력에 의해 수행되는 시작. 성경은 누구의 있다고? 하나님은 이 성교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가하고 싶다. 그러므로 선교의 총사령관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왜 선교가 지지부진한가? 왜 선교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교하는 사람에게 제1원인이죠. 제1원인이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1원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1원인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제2원인. 예를 들면 자동차에 4바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차의 엔진이 움직여서 바퀴가 굴러가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의 힘이지 바퀴의 힘이 아닙니다. 이 얘기.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선교를 하게 하시는 제1원인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든 적은 선교를 하든 이 말은 원량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가깝게 학원 선교를 하든지 그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가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지지 말고 뭘로 되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로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마치 그런 사고가 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거죠. 회의하고 고민하고 서로 논쟁하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가치관이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과 지혜보다 월등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다만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성령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성령이 같이 방역을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성령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세스를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메시지대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의 사건, 우리는 동쪽 끝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팔레스타인은 서쪽 끝에, 그 공간적인 제한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그 창조 때 창조 사역에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는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중심이라면 이 완성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선교의 주체를 누가 감당하신다고? 성령이 감당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전제해주지 않은 성교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창조 때만 역사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실식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구속사에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임의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런 사역의 일꾼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이미 역사하셨어요. 창조 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여기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하시게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 구속사역, 선교사역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골 골짜기 해골뼈의 환상.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 37장 그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이 뼈들이 막 뒹굴러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여 생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서로 맞아가고 골격이 생겨지고 그리고 바람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가 됐다? 군대가 됐다. 이거는 장차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해골과 같은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복음의 전사가 된 선교의 전사가 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시대, 그 다음에 그 구속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선교시대. 이 전환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말세라고 말하는데 말세에 대한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짜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요엘 선지가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어떻게 미래의 선교의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미 앞에서 그 민수기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특별한 리더들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이 그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역자라는 증거라면 성령이 떠나가시면 이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제한적이었다. 예외적이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제 그 예외적이고 보편적이었던 특수한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만민. 제사장에게만 아니라 선자에게만 아니라 왕에게만 아니라 어떻게? 남존과 누구에게? 여종에게. 누구에게?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때, 그때가 뭐예요? 진짜 말세가. 그 말세가 정말 이제는 끝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이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 지금 그 시작이 언제? 오순절을 막아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라는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근데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거기 120명이 다 어른들만이다. 다 남자들만이다.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흔히 얘기해서 남자도 있을 것이고, 맞죠? 여자도 있을 것이고, 늙은이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누구도 있을 것이다? 따라붙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어떻게 다 임했다. 그런 적은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요엘이 예언한 그 시대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차례차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그랬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 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 근데 스데반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8장이가 사마리아에 비집에 가서 숨겼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집사 빌립이 구스네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갔다. 제가 그 성경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2월달에 에티오피아를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복음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보면 어디까지? 안디옥은 터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차근차근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이고 바나바고 그리고 실라고 요한이 여러 사람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오늘 이 시대에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유식한 사람들이었니? 예,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부자들이었니? 예,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강한 자를 그렇게 하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영, 성령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제일 원인이 되어서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어떻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은혜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선교, 이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할까요? 복음이 딱 전해지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터닝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차별. 세례라는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세례가 어떤 세례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가 장차 어떤 세례를 가져오게 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씀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의 삶을 가르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참담게 들어가요. 왜? 죄 사는 분들은 누구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어주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기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누구와 더불어의 사역이라고요? 성령과 더불어의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왜 강조하시는 거 하니? 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란 말이 성령의 별명이에요. 가정교사 옆에서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이가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지금도 똑같은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 비전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설교사로 오셨어요. 설교사는 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그 사역을 개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개성하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처럼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제자들과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와 달리 뭐죠? 요엘 선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따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는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심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령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이만이다. 이거는 너무 잘못돼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시겠다. 그대로 다시 개성하게 하죠. 그게 바로 뭐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하셔야 가르치는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이 수평적으로 전해집니다. 성령이 수직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 믿음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8페이지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성령께서 어떻게 이 선교에 간섭을 하셨나 네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몇 명이 되었어요? 3,000명, 5,000명으로 급성장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선교의 두 번째 단계는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이제는 복음이 다 젖어져야 돼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기회예요. 죽이면 더 이상 선교를 안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오히려 선교가 사마리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세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만 만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눈이 밝게 보여져.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선교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는 기회예요. 바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그때 그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 그랬어요. 그 땅끝은 이방 나라를 그 과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로마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온 세계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그 희망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시다? 성령은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 첫 가능성의 열매를 보여준 사건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 자, 고넬료 그 다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직접 성령을 부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성령을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특별한 성이잖아요. 오빠에게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환상을 7번씩이나 봤다. 아하! 이 환상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슨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고넬료와 그의 일가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사람도 받았다. 차별이 없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마침내 로마가 복음화되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지금 21복이 믿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의 통로를 보면 로마가 베드로를, 바울을 순교하게 만든 그 핍박의 나라가 주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나라가 복음화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로마 나라를 복음화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길은 어디? 로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에서부터 모든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모든 세상이 로마로 올 수 있다면 정반대로 로마에서 모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통로를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북쪽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 야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민주주의 초속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 뒤에 따라붙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영국 선교가 빛을 보지 못한 거지만 그 영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그 당시가 배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 로마 제국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땅이 로마 캐토릭에서부터 반발을 해서 국교를 만들고 영국 여왕이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비복음적인 그런 나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청년들을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급성장하고 2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미국을 통해서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포송하는 나라.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선교라는 통로는 반드시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한 20년 늦었을 거예요. 제가 강도사 시절인데 TV를 보고 있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주목할 만한 나라다. 왜냐하면 미국의 다른 나라들은 다 제재할 수 있지만 중국은 제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인재가 많고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 그 당시에 5개가 있었거든요. 100대 대학.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선교의 일선에서 물러가면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다.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예요. 조금 문을 열었을 때예요. 그때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중국을 주목해.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쭉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왜? 중국은 문화혁명 그 75년 동안 완전히 교회를 없앤 것 같은데 75년 후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시간이어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선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죠. 지금 중국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이런 걸 다 합치면 1억이 넘는다. 삼자교회 통계만도 2,6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그들이 삼자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까지 지하교회까지 다 따지면 1억이 넘는다. 그럼 지금 중국이 G2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핍박 속에서 중국의 신앙을 지키셨고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선교의 불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세계적인 영향력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 그 다음에 지금 화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화교의 유행화 이런 영향들을 보면 앞으로 중국이 정말 진짜 복음화되고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진짜 거듭나게 되면 중국교회가 세계에서 다음 선교의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중국교회를 만지 그리고 지금 세계선교신학원이라는 대학원을 지금 저 수원신학교 쪽에다가 우리 교회 목양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비자 발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부에 등록이 안 돼서 그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H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아세아나 신학교고 거기 선교학 석사 과정이라고 이익하고 있었어요. 그럼 월요일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서 자고 월요일날 통학을 시켜요. 그러면은 월요일 공부를 마치면 우리 신학교에 와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해요. 근데 이 MDB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타라고 아세아 신학 연맹 에이시아 디올로지컬 애소시에이션 아타라고 신학교 이 연맹 단체가 있어요. 그 아타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뭔가 이 중국 신학교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포럼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학교를 아타가 대학원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수속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세계선교신학원이 H에서 선교학 석사를 받고 우리 신학교에서 MBB를 받으면 중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나와서 목회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이 균형을 갖춘 차세대의 중국의 리더들이 그러면 중국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세계 선교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곧 그들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중국교회가 교회 성장과 선교 성장을 균형 있게 해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타에서 MGB 신학 석사를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책이 5만 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5만 권을 그래서 제 서재를 몽땅 그쪽으로 보냈고 왜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저 중국 서적도 있고 근데 이제 영어 서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에다가 우리 학교를 쭉 설명을 하고 영어 책이 필요하다. 신학서적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5,000권씩 두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지금 5만 권의 영어 서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 놀래요. 지금 영어
원서 한 권 하려면 얼마입니까? 그치?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저는 이걸 제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코드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여러분에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디 제가 후회할 수도 없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영어를 안 했다. 그게 좀 후회했어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아침마다 우리 중국교회 신동훈 목사님하고 같이 창세기를 잘 중국어로 읽고 같이 계속 하셔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제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신학을 나오지 않을지라도 평신도 선교라고 할지라도 선교를 하기 원하면 지금부터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국어를 열심히. 이 단어를 배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쓰실 때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매정한 게 영어 어학이잖아요. 그 몇 달 안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선교를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나는 영어와 중국어와 어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젊음을 지나가는 거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깊이고 중요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는 사실. 너무 기가 막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할 8가지 이해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령은 종교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다. 맞습니까? 기독교가 있기 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사람 힘으로, 성령. 둘째, 시작. 성령은 교회적인 이슬람과 우리의 차이는 이슬람은 코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테러를 하고 있어요. 그 코란을 안 믿는 사람은 그들께 다 적기.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적이. 왜 그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곧 기독교다. 기독교는 곧 미국이다. 그 종교적인 증언실패입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독교는요, 순교의 종교예요. 당하는 종교예요. 말없이 그냥 묵묵히 견뎌내 있는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무저항주의로 사랑주의로 나갔지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셋째, 시작. 성령은 그의 정서를 그 장애와 심한 부여와 장애와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히 성령은 그의 정서를 지켜주려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수치상을 환상을 바울이 보고 마게도니아를 딱 건너가는데 그 당시는 보통 보면 유대인들이 그 여러 지역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뭐 몇 명만 모이면 회당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까지 소아시아에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막상 마게도니아 가니까 그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근데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다. 자주장사 로디아가 여인들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가족을 세례받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 출발점입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전도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시작. 성령은 그의 종들이 심한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계 속에서의 살아있는 지도가 되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은 사도들에게 문서를 기도를 하셨다. 여덟 번째, 없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선교의 기초에 관해서 복음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언급이 없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이다. 예를 들면 지식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선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를 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바로 그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다. 성령에 대한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나가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주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사도행전 3장 보면 유인 앞에 앉은 명의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었는가? 주님을 경험한 것이었는가? 아니다. 배웠고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죽은 지식이었고 죽은 경험이었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었으나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 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목회자가 되지 않을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할 자 아멘입니까? 신학을 나와서 선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면 그 선교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아직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지금 기성세대가 그들을 선교하니까 여러분의 몫이라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나처럼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 지금 선택 쪽에 있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길을 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갈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선교적인 소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억지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준비 중에 항상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성결한 삶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물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놀라운 변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늘 성령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않을 수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 마치 태양빛이 비치면 밝은 빛과 함께 따스한 열기가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준 명령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40명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내 책임이다. 그러면 그 소명에 여러분 응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저는 어려서 한 대여섯 집분이 살지 않는 아주 시골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남자친구가 어느 날 훈육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여자친구 2명만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여자친구들하고 만나봤어요. 그래서 맨 얼굴을 핥히고 들어오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여자들 손톱 잡고요.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하고만 놀았으니까 남자들이 노는 놀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구기를 못해. 탁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공만 보면 어마어마 무서워. 그랬더니 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가정 환경, 불교 믿었던 가정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내성적이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 너무 용기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한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정면에 대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한 번 저를 걸러내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흔히 내가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저울질하면서 내가 응답할 거냐 응답하지 않을 거냐, 그걸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어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하다. 아니, 그 부분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 사회적인 지위,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십자처럼 그랬죠. 왜?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최고다.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파워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과 약점이 많지만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46억의 이 나머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줄 사람들이 우리 세대라면 내가 그 세대에서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요나처럼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후에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서부터 선교적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한번 터닝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를 보라고요, 저를. 제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천에서 욕났어요. 저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목사들 중에 제가 그래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 저희 개인의 체험의 선교, 여러분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저는 외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거의 다 고학을 했겠지만, 고학을 해서, 이제, 전과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또 제가 삶을 안정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순학교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제게, 제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그 주일학교라는 소명 가지고 제가 신학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질 건가, 아니면 신학을 할 건가. 그때 신학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정말 고생길이 너무 열려있던 길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고생이 없다고 장담 못한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가다가 내가 고생을 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 어려움을 놓고 왔을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면 나는 주를 길을 따라가겠다. 그때 그런 결심을 먹었는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교회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서 주일학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녀도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교육전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런 교회에 바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안중성 목사님이 이북에서 형님 동생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가 맨 처음 교회를 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방학을 맞아가지고 그 교회 주일학교를 해주러 갔어요. 제가 철로역장은 9년 동안 참 잘했거든요. 제가 잘했다고 써요. 남이 알아줘요. 그런데 이 교회에 안중성 원로 목사님의 아들 둘이 지금 안지인 장로님하고 목사가 된 안지연 목사님하고 그 두 형제가 그 큰아버지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여름성역교를 하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열심히 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재신 장로님하고 안재원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주일학교 유년부가 뀌었는데 그 이규왕 전도사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손을 보러 갔어요. 그때 손을 볼 때 총신의 총장인 김인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같이 손을 놨어요. 근데 그분 떨어졌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아마 그 빽이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길을 하면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걸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수원제일교회에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부목사로 또 왔고 또 갔다가 담임목사로 왔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왔다 쓰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고생스러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제가 불만족했던 것은 준비되지 못한 초착심이었어요. 좀 더 옛날에 일찍 이 소명을 깨닫고 내가 준비를 했더라면 정말 좋은 목사 될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막론하고 누군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왜 망설일까요? 이 길은 힘드니까.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나에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좋은 길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그 바보예요. 네, 바보예요. 이 일이 훨씬 잘 나가는 길. 알겠어요? 네. 온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걱정이 돼요. 다 선교사가 된다고 나설까 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적으로 내공을 쌓아야 돼. 성경을 성경이 맥을 짚을 수 있어요. 양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뭐죠? 양의사는 성진이 되고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MRI 찍어보세요, CT 찍어보세요 그러는데 한의사는 뭐라 그럽니까? 딱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이거 딱 만지면서 간이 허하군요. 딱 알아맞히고 그걸 보고 맥을 잡는다고.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는 방법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되어서 선교를 하든 목회자가 선교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어학을 잘해야 돼. 그리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비가 되어야 돼. 앞으로 이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이 기뻐할 수 있는 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겠어. 부담되죠? 부담되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데 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지금 부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들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성령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광야길에서도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깨워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정말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표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이 선교 세미나 일정에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깨우침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에 응답하는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